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냐만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씀 따라 살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며 우리 각자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반 동안을 사역을 하셨어요. 이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그 기록한 것들을 하늘이라도 쌓아놓을 수 없다. 그만큼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실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뭐 현실적인 문제도 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현실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사역들도 하셨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 계시적인 사역들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당신 자신에게 일어날 일, 당신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죽은 다음엔 다시 부활할 거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다. 하늘로 올라간다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 5가지 말씀하셨어요. 뭔 말씀하셨다고요? 처음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 그 다음에 승천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 재림. 5가지 예언적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5가지 당신에 대한 말씀 가운데 4가지 다 이루셨어요. 한 가지 남아서 한 가지 뭐가요? 다시 오셔요. 근데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는 때 언제 다시 오시기는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예수님 오시는 걸 다시 오실 건 분명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말씀.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당신 자신이 하실 5가지 가운데 4번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는 너희와 함께 너희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 뒤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120명 성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 강림하실 때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렇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그 다음에 4절 가서 저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그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즉 성령께서 그 120명 성도들의 혀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일진하자 저들에서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 것을 감사한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좀 방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자, 옆 사람 눈을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방언을 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못하시는 분, 우리 목양교회를 다니면서 방언을 못하시면 안 돼요. 이제 방언을 못하시면 하도록 해야 됩니다. 방언 못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이다 하게 하셔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혀를 주장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 저는 이것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영이시죠. 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내 혀를 주장하시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는 방언인데, 그 반대적인 상황도 있어요. 성령 말고 또 다른 영 있죠. 누가 있어요? 귀신도 영, 귀신. 귀신이 사람에게 들으면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주장해요. 그래서 뭐 귀신들이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그거 자기 의지를 뺏긴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 끝나고 회복하는 중에 귀신이 들렸어요. 한 하루 저녁 사이. 근데 제가 그때 생생해요.
귀신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내 혀를 사로잡아.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입에서 막 이상한 뭐 불이야 돌이야 칼이야 아이고 추워 더워 하나 춥지도 않은데 춥다고 하고 덥지도 않은데 덥다고 그러고 막 별소리가 다 나가요. 내가 들어 다 듣는데 내가 이거를 조절을 못해, 통제를 못해요. 귀신이 내 혀를 써버리니까. 그 반대 상황, 성령이 오셔서 내 혀를 주장해버리면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방언. 저는 그걸 귀신에 의해서 귀신이 시키는 말을 했던 경험도 있고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만 이 두 가지 양쪽 정반대적인 상을 다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요. 성령이 그들의 혀를 주장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더라. 자, 그럼 방언을 말한다는 게 첫째 뭐냐? 그건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자,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암기를 못하신 암송을.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장하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았다? 충만. 자, 성령의 충만함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보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기도도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다른 말로 성령이 나를 다 주장하시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격 이거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이 우리 혀를 사용하셔서 성령이 하고 싶은 말, 성령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입을 사용하셔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영어로 텅이라는 영어로 혀. 성령이 우리 혀를 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그 말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믿음을 총동원해서 내 믿음이 충만한 말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말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성령이 내 혀를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내 믿음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시는 시간이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의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또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언어의 차이가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하는데 된다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은 다 끝났다 하는데 아니야, 아직도 할 수 있어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말로 선포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나갈 때 바보라, 첫 선교지였던 그 바보라는 섬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바보라는 섬의 총독을 이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전도하는데 방해 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섬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며 마술사였던 엘루마라는 사람이 자꾸 감동을 전달해 방해를 해요. 방해. 근데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도행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는 말이, 내가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할 거다. 성령 충만해서 그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에게, 야 이놈아, 네가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니 내가 눈이 멀어서 하늘도 못 보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말하는 순간에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말은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말하는 그 믿음은 성령 충만했던 성령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은 성령께서 책임지고 열매를 맺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그보다 앞서서 사도행전 3장의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 3장 가면 베드로 얘기가 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안진뱅이는 그날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 성전에 그날 처음 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늘 거기 성전을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근데 그날이 언제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잡았더니 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가 한 그 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말은 성령 충만해서 선포된 믿음의 말이었던 것,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였기에 그를 충만케 했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믿음이 가득하고 그 상태에서 하는 말들을 믿음의 선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했느냐,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상태에서 말했느냐.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 성령이 내 생각과 의지와 입술을 다 주장하시는 그런 상태에 선포하는 그 말이, 그때 선포된 그런 영적 상태에서 선포된 말을 성령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되 성령 충만하여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주시는 선포, 성령 주시는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이루십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감사하게도 제가 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성령이 갑자기 저를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준 것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선포된 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또 개인적인 특별한 은혜와 간증거리가 경험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가끔 그럼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강대상에서 한번 말해주세요. 그렇게 주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도 인정하는 거죠. 목사님이 단회에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감동을 주셔야, 성령이 나를 시키셔야 선포하는 거. 그래야 되지, 성령이 감동도 않고 시키지도 않은데 인간의 계산에 의존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것이 나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얼마든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감동이 와요. 근데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내게 되는 것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 늘 반기도하는 영적 충만한 가운데 말하는 것, 믿음의 선포이다. 믿음의 선포를 성령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시고, 성령의 감동 주실 때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말한다는 뭐냐? 방언, 그러면 방언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방언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내신다. 그 1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여러분,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드리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시다면 그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 언제 왔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와.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실 때 우리가 이분을 인식하고 이분을 존중하고 이 안에 계신 분을
내 주인의 자리에 딱 올려놓고 내가 자료 내려오면, 즉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모든 주권을 내드리면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가 있다 나타내셔요. 내가 내 안에 있어 이걸 나타낼 때 보여지는 것, 이것이 은사예요. 이것이 은사. 근데 여기 은사를 9가지 말했는데 다른 은사는 잘 몰라요. 특별한 경험. 예를 들면 지혜의 은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별한 지혜가 나타나야만 볼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는 병자가 있어서 병자를 기도할 때만 나타나. 근데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소리 은사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뭐냐, 성령이 은사인데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로서 나타내시는 거, 나타내시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얘기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따라합시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은사들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많은 분이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나는 신의 은사를 받아서, 나는 신의 은사를 못 받아서, 신의 은사를 받고 못 받고, 이건 대단히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은사를 주신다고 하지 않게 은사가 성령이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신다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시는 것이 내게 은사를 주고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영적 상태와 영적 필요에서 나타내 주세요. 그것이 은사람을. 그래서 방언 기도가 필요할 때는 방언을 하게 하시고, 신유가 필요할 때는 신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며, 그럼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의 여러분이 나타나심이 방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영적 필요에서 그 성령의 나머지 은사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나머지 다른 은사들도 나타났을 수 있는 영적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병든 환자가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 보고 아파요, 얼마나 고생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은사가 나타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 아프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성경 말씀에 믿는 자들은 병든 자 손 놓고 기도하면 난다고 그랬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충만해서 기도할 때, 그때 그 상황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신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내 믿음이. 그럴 때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나는 신의 은사가 없어, 나는 무슨 은사가 없어, 은사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시다면 나머지 은사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내가 그런 영적 상황과 조건을 만드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가 안 나타난 거지 없는 게 아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 가지 그분의 다양한 은사가 다 나타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슨 일 했습니까? 하나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땅을 팔고 돈을 갖다 드리는데 원래는 땅 판 돈을 전부 드리기도 약속했는데 전부 드리지 않고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드렸어요. 이 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두 부부만 약속한 거예요. 두 부부만 아는 비밀이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돈을 딱 가지고 갔더니 베드로가 물어보요. 아나니아야, 내가 땅 판 돈 전부 다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돈이 그 땅 판 돈 전부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예, 이게 땅 판 돈 전부입니다. 사실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런 내가 하나님께 하는 잘못된 일이다. 그 말함으로 아나니아의 영혼이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가 땅값 감춘 걸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알려줬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성령께서 영 분별의 은사로 나타내서 아, 이가 좀 거짓하고 있다. 거짓 영에 잡혔다. 사탄에게 속하여 지금 속이고 있다. 영 분별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언제든지 다양한 은사로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다만 내가 성령의 나타내심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돼. 내 인격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어떤 생각 때문에 성령이 나타내심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그 다양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영적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 우리가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더 자신감 있고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 적극적인 영적 생활을 추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가지 은사를 몇 가지만 체험해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이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과 위기를 얼마든지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은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체험은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나머지 은사들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그런 믿음으로 영적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서 나머지 은사들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영적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말이 방언이 뭐냐? 방언은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랬죠? 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방언 기도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내가 방언 기도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방언 기도 잘해하고 폼 잡으려고 하는 이거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사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 영으로
내 비밀을 말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영의 비밀. 내 영의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비밀이라는 게. 야, 이거 비밀이야? 근데 비밀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거야. 그럼 내 영의 비밀. 내 영의 비밀은 나도 몰라요. 내 이 지식, 이것은 영이 아니라 혼적 상황이거든요. 영과,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몸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영의 기능이 있어요. 몸의 기능은 뭡니까? 이거 뭐 오감 이런 게 몸의 기능. 혼의 기능 지정의, 이게 혼의. 그 다음에 영의 기능 하늘과 교통. 뭐 이 영의 기능은 내 이 지식, 혼의 기능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내 영의 비밀 뭘? 근데 뭐냐면 내 영의 비밀을 영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이 영의 도움은 지식으로 돈받을 수 없고 육체의 기능으로 돈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이 돈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의 어떤 비밀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의 부족함을 체험받도록.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 기도가 뭐냐? 내 영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성장하기 위한 영적 공급을 받는 중요한 통로가 방언 기도. 자, 우리 몸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좀 요태가 나왔네. 고기 좀 덜 먹고 운동 많이 해야지. 내가 피부가 어떻게 됐네? 아, 피곤한가 보다. 수분을 좀 많이 해줘야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요즘 젊은 아이들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해서 좀 많이 배워야지. 그래, 우리 육적인 부족함이나 혼적인 부족함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알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부족함이나 필요성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못해요. 알면, 얘 아프면 하나님 아파요, 고쳐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도 못해. 그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에? 예를 들면 영적인 동그라미 영적으로 동그라미 영양소가 필요한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걸 구하지도 못하고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럼 그대로 내버리면 영적으로 계속 빈곤한 상태,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 힘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내 영의 상태 동그라미 부분이 부족하나 깨닫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 내 영의 이런 동그라미가 부족합니다 고백하기도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 간구를 들으셔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 영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체험받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가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계속 구하고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이야기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봤더니 교인이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이, 성령이요? 우리는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성령의 계심을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쳐주며
성령을 가르치며 안수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경 말씀대로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자, 12명이었던 성도, 그러니까 12명 성도가 얼마나 연약한 교회였겠어요. 근데 성령 바울이 방문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되느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12명밖에 안 되는 연약한 교회였었는데 성령 받고 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적 생활, 방언 기도하고 영적 생활 했더니 게으르지 않았다, 악한 대로 곤란했다, 시험을 이겨냈다, 참고 견뎌냈다, 칭찬받는 능력 있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 영의 사정과 비밀을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고치고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영을 능력 있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은 사도행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내가 당신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면 이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굴복하자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당신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렇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돈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과 사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것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방언을 많이 말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강건을 유지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 많이 방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많이 하시면 방언을 많이 기도하시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뭐냐?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다른 은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내 영을 강건하게 성숙히 이는 것이다. 우리 모든 목양가족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늘 충만하고 영적 사람들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